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비테이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그에 해당되는 것이 갈급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참된 것을 위해 부르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시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갈급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작은 목자와 교제하고 또한 이메일이나 편지나 텍스트 문자를 받아볼 때 참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또는 환경이 어렵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능력이 안 되거나 환경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답답한 경우들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고민하지 않겠죠. 근데 세상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크고 작은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분들을 부릅니다.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당분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짠맛 때문에 더욱더 갈증을 일어서 더욱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눈에 보일 때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이 있으면 피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거 있으면 지구를 반대편으로 열 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마주치게 됩니다. 결국은 해결하고 마주치고 마주 바라보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삶에서 내면 세계에서 환경에서 둘러싸여 답답한 사람들을 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도 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자 아빠 되는 법, 무슨 주식 투자 잘하는 법, 뭐 하는 법, 공짜 없죠. 근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해결책은 뭐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공짜가 아니에요. 비싼 겁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기쁨이죠. 젖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죠. 기쁨과 일상의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너무 귀한 것에 거저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 한 주간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서 기쁨과 위로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미 주님께 나와서 말씀의 위로를 받을 정도 믿음이 훈련되고 성숙되면 상관없겠지만 듣는 자들,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긴가민가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 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사람은 자기가 필요를 느끼니까 갈급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일까? 정말 저기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또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자리에 온 사람들까지도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역병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중보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는 듣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도 한국에서 계속해서 여러 명이 듣고 계십니다. 얼굴을 안 비춰준 분도 계셔요. 꼭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말씀 듣고 교제 전에는 갑니다. 뭐 쑥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말씀을 들으면 꼭 오세요. 오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들어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같이 연락합니다. 교제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항상 심퍼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작은 목자가 수만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심퍼시가 없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거진 줄 아십니까? 많이 쌓아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많이 쌓아놓는데 베풀질 못하는 사람, 쌓아만 놓고 자기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가서 목마르고 답답하니까 나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받았거든요. 목마른 것이 시원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은 사람, 옆에 땡볕에 지나는 사람 뭐 불릴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잠깐 와서 쉬었다가 이 시원한 물도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하면 가십시오라고 갈 겁니다. 우물 내가 판 거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둘씩 짝을 보면서 이스라엘 각 마을로 가면서 얘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피해야 될 나병한 자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 결리된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 일반 환자 사람이 그 당시 있을 수가 없죠. 고립된 사람들이죠. 질병도 무섭지만 고립감은 더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1년 반의 격리 기간 동안 자가 재택근무하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문제면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문제면 치유해주고서 있는데 돈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주변에 있을 때 기도를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 줬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새벽 3시에 보스턴 떠나서 워싱턴 DC까지 안전하고 순적하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있을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으면 더욱더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또 나눠서 작아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준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거저 나눠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것, 헛되고 허무한 것을 만들고 쌓아놓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오늘 말씀 본문은 1절만 읽어드리는데 본문은 5절까지 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소망이 무엇인지 역병기 안에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빨리 살고 열심히 달려온 것은 예전 도덕관으로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빨리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헛된 것이냐 은혜로운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헛되고 쓰레기만을 쌓아놨다면 그거는 그 삶이 참 안타까울 것이죠. 이사야 51장 말씀처럼 양식한 걸 먹지 못하는 것을 위해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은을 달아주며 자기 귀한 물건을 드는데 보니까 먹을 것이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중한 물질을 주었고 다른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힘들었을 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쩌면 헛된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되게 수고하지 않았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참된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심는 사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어요. 바람이 정착해 있긴 하나요?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거둘 것이라. 참 시적인 멋진 표현인데 작은 것들 흔들리는 걸 심었더니 소용돌이를 거둘게 되는 거죠. 심은 것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뭔가 심겨지고 열매가 맺는데도 사람이 먹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방 사람들 도둑이나 다른 것에 뺏길 거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서 내가 무엇을 위해 투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꼭 믿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증거했는지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시간을 낭비해서 바람을 심었더니 회의 바람을 얻어서 나중에 인생의 중후반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쓸쓸한 것을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간 사람은 자기가 잘못으로 바람을 심어서 회의 바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죄악을 하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대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재앙을 얻죠. 우리가 교제하면서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대해서 많이 교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인가 알아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신원하십니다. 그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 불쌍해서 저 사람들이 뭘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해서 저러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미움 대신에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참 대단하죠. 3대를 내려오는 재물과 풍성한 물질이 있고 거기다 덕망까지 있어 사람들의 존경을 다 받는데 그렇게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던 다른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무시받고 별 볼일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시건 그 마음속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된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참된 제사장들이 뭘 원할까요? 물질을 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기쁨으로 기름 부음 인정함으로 칭찬함으로 제사장들 마음 예배가 잘 됐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게 합당하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도 올바르게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예배도 성공적으로 드리고 은혜적으로 드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만족한 부르신 거 알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갖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다투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만족을 준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죠.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땅 살아갔을 때 한시적인 삶, 그저 60년, 70년, 길면 100년, 120년 살다가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불리시고 목마른 환경도 답답한 환경도 깨치게 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저 예배 드리면 잘 먹고 돈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피상적인 거 아주 작은 거에 하나고 그거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의 은혜니라. 다윗에게 언약한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 언약엔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다윗을 택한 것은 그 메시아,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거라는 왕정의 그 메시아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영원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변치 않고 버림받지 않은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주간 동안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것도 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 있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 여기까지 부르신 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저 길거리에 돌 던져서 아무나 맞는 사람 이리 와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서 돌 던져서 맞는 사람만 불렀다. 아유,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불렀으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내려와서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려놓고 뭘 할까요? 생수의 물을 마셔야죠. 시원한 물을 마셔야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을 마시라는 겁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는 샘을 찾죠. 근데 배에서 그 사람 믿는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면 물 들어갈 고통이 하나도 없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갈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성령에 대한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나에게 이렇게 찬송 불렀던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트니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짧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와오지 못하고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아멘. 여기서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지칭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증인으로 십자가에서 증인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모든 백성 열방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킹 오브 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다른 증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경험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진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결하고 해방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열방에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죠.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다른 백성들을 몰랐다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꼭 나의 친척, 일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전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겼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열방의 이방에 나가서 지금 많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증인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세상살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 다 이루어지고 예언은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예언이 더욱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받고 거듭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회개와 회개 역사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속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특별한 곳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보스턴, 뉴욕, 애틀랜타, 워싱턴 DC, 그 모든 곳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갈급한 사람들, 목마르고 답답한 사람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참된 것을 주시려고 부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모든 것을 얻으시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위트니스로, 증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역사를 깨닫고 얻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갖고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쁘게 헛된 것을 위해 달려가던 발걸음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돌아서서 축복의 대열로 달려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부르시는 땅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